안녕하세요. 한국복음주의운동연구소 이강일입니다. 오늘 이 4강에서는요. 한국 기독교와 복음주의의 만남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3강 전까지 말씀드리기를 이제 신복음주의가 탄생을 하고 그것이 사회 문제에 맞닥뜨리면서 여러 형태의 분화 과정을 거치면서 성장도 했고 또 근본주의랑 이름이 겹쳐지기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여정은 어디까지나 영어권의 국가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한국 이야기가 중요하죠.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복음주의 정신은 어떻게 세계 복음주의랑 만났는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3번에 걸쳐서 영향을 받아요. 한 번은 19세기 복음주의 운동과 연결이 되는 때가 있고 또 한 번은 신복음주의 1940년대 신복음주의랑 연결되는 때가 있고 또 한 번은 연결된다면 로잔 언약 이후에 총체적 복음주의와 연결되는 때가 있습니다. 약간씩 시간차를 두고 어긋나지만 만나는 때가 있고요. 이 3번에 걸친 복음주의를 통해서 한국 기독교의 일정한 복음주의 스타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요. 19세기 미국 복음주의 부흥운동과 초기 한국 기독교와의 만남입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국 기독교는 19세기 대학생 자원 선교 SVM 운동과 직접 만났다는 거예요. 거기 출신들이 한국 선교사로 20대 중반의 젊은이들이 왔다는 겁니다. 그 점이 한국 기독교를 복음주의로 설명할 만한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그전에는 대학생들이 선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9세기 말에는 대학생들이 많이 나오게 됐고 그 대학생들이 한국 초기 선교사로 역할을 했다. 그래서 그 대학생들이 갖고 있던 19세기 복음주의 운동의 어떤 성격을 한국 기독교 초기 성격을 규정짓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제가 볼 때는 평양 대부흥운동이에요. 평양 대부흥운동을 통해서 초기 한국에 와 있는 그 젊은 선교사들이 약 20여 년에 걸친 오랜 선교 경험을 했지만 생각보다 초기에는 한국 기독교가 폭발적인 성장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선교사들의 그 열정에 미치지 못하는 그 열매 때문에 개인적으로 고충들을 겪습니다. 그런 중에 몇몇 선교사가 이제 마음이 상심한 가운데에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 원산에서 하디 선교사라는 분이 기도회를 해요. 근데 그 시점에 유럽에서 세계 각곳에서 복음주의 어떤 부흥 현상이 일어나요. 그 복음주의 부흥 현상을 경험한 어떤 분이 이 하디 선교사의 모임에 그 만남이 생깁니다. 그래서 일정한 그 성령의 부흥운동의 어떤 분위기가 한국으로 연결이 되고요. 그것이 1907년 평양에서의 사경회 때 역시 연결이 돼서 성도들이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고 선교사가 사과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선교의 주체랑 복음을 받아들인 그 한국인들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1884년에 한국 개신교의 그 선교가 시작됐다고 하면 1907년 그러니까 무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아직 변변히 선교사들과 이 한국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한 마음이 되어서 무릎을 꿇은 기억은 없었다고 볼 수 있고요. 오히려 평양 대부흥운동이야말로 가장 그걸 극적으로 보여줬던 그런 그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마치 19세기의 대부흥운동을 통해서 복음주의적 대중이 늘어났던 것처럼 1907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한국 개신교 사회 안에 복음주의 특징이 거의 지배적인 것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 선교사들만의 역할이라든지 어떤 회개한 사람의 역할뿐만 아니라 그 당시 1907년이 언제입니까? 1905년 때부터 일제강점기가 점점점 구체화되는 시기였습니다. 또 러일 전쟁이 일어나서 평양 지역은 이미 전쟁터가 돼서 피폐화됐던 때입니다. 그런데 조선의 백성들이 마음을 둘 곳이 없었던 때였어요. 영적인 진공 상태가 됐다고 합니다. 그럴 때 성경을 보면서 그리고 회심을 하면서 어떠세요? 지금 말씀 들으니까 전통적 복음주의 특징이 드러나고 있죠? 회심하고 성경을 보고 또 회개하고 심지어는 초기 그 부흥운동을 경험한 그런 그 시점에서 제주 선교, 그 다음에 만주 선교, 이 선교 초기 국가의 사람들이
선교사로 나서기도 합니다. 이런 걸로 볼 때 그 회심, 행동, 그리고 성경, 그리고 십자가라고 하는 전통적 복음주의 특징이 한국 기신교 한 20년 선교 역사에 비로소 드러나게 됐고, 세계 복음주의 부흥운동과 연결되는 그런 사경회가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19세기의 그 부흥운동의 전통이 한국 그 평양 대부흥운동을 통해서 그렇게 그 자리를 잡았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초기에 복음주의적인 어떤 성격을 띠긴 했지만 1910년부터 한일 그 강제 병합이 일어난 후부터 일제 강점기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그 복음주의적인 어떤 활동들이 활발해지지 못하고 점점점 근본주의적이 되고, 그리고 일제 강점기에 순응하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말하자면 일종의 국가 권력에 굴종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기독교에 대한 뭔가 그 선망이 되고요. 그래서 미국을 좋아하는 기독교, 그리고 일제 그 치하에 순응하는 기독교, 그리고 이 기독교가 그 당시에 싫어했던 공산주의에 대한 미움, 이런 친미, 친일, 반공이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는 어떤 성격이 한국 기독교 복음주의에 같이 섞여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실망하고 있는 한국 교회의 몇몇의 그 뿌리에는 이 일제 강점기에 형성된 그 국가에 대한 굴종, 그리고 외국에 대한 선망, 그리고 공산주의에 대한 그런 증오, 이런 게 섞인 그 역사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앞으로도 이제 복음주의 기독교의 미래를 얘기할 때 이걸 어떻게 청산하고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과제로 남을 것 같습니다. 이게 첫 번째 그 세계 복음주의의 만남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신복음주의 운동과 한국 교회의 만남인데, 이 만남은 교회 성장을 가져오게 됐다는 거예요. 한국 전쟁 직후에 대학생 선교단체들이 한국에 여러 형태로 이식이 됐습니다. 뭐 가입하기도 하고, 또 그쪽에서 우리 쪽으로 와서 전파시키기도 하고, 여러 형태가 있었습니다. 그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복음주의 청년 운동들이 이 한국에 미약 하나마 뿌리를 내리고 씨를 뿌리게 됐던 것입니다. IBF도 1956년에 세계 IFES라는 IBF 세계 모임에 가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제 그때 전후에 교회들이 엉망이 됐다가 재건 운동을 하면서 한시름을 놓게 되고, 그러자 민족 복음화 운동을 하겠다고 이제 초교파 민족 복음화 운동을 위한 교회 연합 활동들이 60년대 중후반부터 활발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이미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던 신복음주의 운동의 지도자인 한 사람 빌리 그레함을 초대해서 73년, 74년에 걸쳐서 대형, 정말 세계 교회 역사상 전무후무하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의 초대형 전도 집회를 갔습니다. 한 100만 명이 참여를 하고 수십만 명이 회심하는 역사들이 2년 연속 있었던 거예요. 73년과 74년에. 약간 아이러니인 것은 빌리 그레함은 신복음주의 운동의 지도자입니다. 신복음주의 운동의 특징은 전통적인 복음주의 특징 4가지에다가 기독지성과 사회 참여까지 해내려고 하는 집단입니다. 그 흐름이. 그런데 한국 당시의 교회가 기독지성이나 사회 참여를 수용할 만큼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교회 재건했어야 됐고, 교인들 복음화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시즌이었기 때문에 신복음주의 중에서 복음 전도라는 전통만을 가지고 교회 성장까지 연결하는, 아쉽지만 일단 그 기독교의 개신교 복음주의 운동을 대중화시키는데 역할은 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만 신복음주의 운동 전체를 수용하지는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재밌게도 신복음주의자가 왔으니까 한국도 신복음주의 운동을 하면 좋겠는데 빌리 그레함을 불러놓고 교회 성장을 가져오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 교회 성장이 당시 유신 독재 치하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신 정권이 도움을 주면서 서로가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국가와 교회가 함께 이익을 보는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를 몰랐던 사람들의 숫자가 또 한 번 크게 늘어나게 되었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당대 권력과 힘을 합칠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도 있다는 사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누가 그 당시 유신 독재와 싸움을 했을까? 그건 아쉽게도 복음주의 운동이 한 것이 아니고 에큐메니칼 진영이 했습니다. 에큐메니칼 진영은 오래전부터 사회 참여에 눈을 뜬 그룹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에큐메니칼 진영에 있는 목사님들이나 그 수많은 민주화운동을 했던 대학생들이 투옥되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당시까지는 사회 참여 문제가 한국 복음주의 운동의 중요한 의제가 아니었던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참여적 복음주의 운동의 빛과 그림자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는데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로잔 언약 이후의 세계 복음주의가 사회 참여적인 성격을 띠는 총체적 선교의 모습을 띠게 됩니다. 총체적 복음주의 운동의 모습을 띠게 되는데 이 총체적 복음주의 분위기를 80년대 한국에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누가 받아들였느냐? 교회가 받아들인 게 아니라 당시에 청년 대학생들, 뭐 교회 청년대학부 아니면 선교단체 일부 이런 그룹이 광주 항쟁 이후에 벌어지는 한국 사회의 또 한 번의 그 반독재 투쟁 혹은 민주화 운동이 있었던 시기에 복음주의 운동 계열이 처음으로 국가나 사회 체제에 대해서 도전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이미 50년대부터 영미권의 복음주의 운동은 사회 참여나 기독지성에 눈을 떴다고 한다면 한국의 복음주의 운동은 80년대까지는 기독지성이나 사회 참여에 본격적이지 못했다가 80년대에 벌어지는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로잔 언약의 그 선언, 복음 전도와 사회 참여를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의무로 한다. 이 말을 찾아냈어요. 당시 80년대의 청년 대학생들이.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도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세계 복음주의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이러면서 로잔 언약을 이제 우리가 능동적으로 가지고 오게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방식을 통해서 크게 3번에 걸친 세계 복음주의와 한국 기독교의 만남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3번째 과정을 저는 이제 한국에서의 3번째 총체적 복음주의의 만남을 한국판에서는 참여적, 사회 참여적 복음주의 운동의 시작이라고 보겠습니다. 덕분에 복음주의 청년 문화가 형성됩니다. 뭐 제자훈련, 찬양운동, 선교한국, 학원복음화 협의회 그리고 수많은 교회 청년부들이 일시적이지만 한 10여 년 동안에 아주 큰 성장을 한 것들도 있죠. 그리고 전문적인 사회 선교단체, 그전에는 대학생 선교단체만 있었는데 이 참여적 복음주의 운동이 전개되면서 점점 전문적으로 사회 선교를 해내는 복음주의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 복음주의자는 그냥 보수주의, 그냥 근본주의 이런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복음주의자들도 나오게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제 아쉽게도 전체적으로 이 3번째 단계의 그 참여적 복음주의 운동의 빛과 그림자가 있다면은 아직까지 복음주의 사회는 규모는 커졌지만 사회 윤리 문제는 좀 뒤따라갔습니다. 시간차가 났다는 거예요. 그 덕분에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죠. 우리가 그래서 80년대 참여적 복음주의 운동을 통해서 범기독교가 좋은 인상을 주긴 했었지만 21세기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점점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좀 의도치 않은 일이지만 교회의 어느 단기 선교팀이 선교 위험지역에 갔다가 인질로 잡히고 또 목숨을 잃기도 하고 또 근데 그것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기도 됩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가 선교하는 일이 칭찬받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에 누를 끼치는 일이 시작됐습니다. 90년대까지는 기독교가 사회에 특별히 나쁜 일을 했다 이런 기억이 많지 않았는데 2000년대부터는 사회적으로도 빈축을 사는 순간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혹은 유명한 기독교 기업이 노조를 탄압한다, 비정규직을 인정하지 않는다 등등을 하면서 일반 사회 기업 못지않게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내부에서도 실망을 하게 했겠죠. 그리고 또 성직자들의 성추문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또 장로 대통령이 부패가 심각했고 지금도 그 단죄를 받고 있죠. 이런 일들이 한국 기독교의 그 복음주의적 성장 가운데 있는 그림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복음주의 운동이 한국과 어떻게 만났는가 이제 크가지 3개 초기 선교사들에게서 평양 대북 운동에서 그리고 그 전도 집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는 70년대 그런 신복음주의의 만남 그리고 총체적 선교를 결의했던 로잔 언약 정신을 80년대 참여적 복음주의 운동이 만났다는 것 이 3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5강에서는 대학생 선교단체의 복음주의 정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